사기당한 이야기 누구 얘기예요? 아, 그럼 제 얘기예요. 이심직고를 좀 해주시죠. 아까 제가 두 번의 고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아까는 이제 그런 사고가 네, 교통사고. 있던 이후에 그래서 직원 살고 장비 다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이제 벌어진 이후예요. 그때도 너무나 이제 저는 항상 믿음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일단은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고비를 넘겨주셔서 아, 정말 사람 안 다치고 장비를 보존해서 이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직원들이 어떤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 장비, 지금에 있는 장비를 팔고 다른 장비를 약간 이제 다른 이제 그 장비를 사면 한 그 좀 2배로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한 예를 들어서 지금 장비가 한 12통이 있으면 이거를 팔면 다른 장비를 살면 24통을 구입을 해서 일을 한 곳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2곳에 나가서 일을 하면 더 괜찮지 않겠느냐 제안을 해서 그럼 그러자.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이 알아서 이제 그 엔지니어하고 그걸 다 하기 때문에 직원 말을 완전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장비 12통 있는 장비를 팔고 이거를 이제 사주기로 했던 중간에 계신 분이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없어지신 거예요. 아이고, 아유. 그러니까 전 재산인데. 예,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조일지에 저희는 이제 저희부터 해서 이 직원이 전부 이제 나앉게 생겼잖아요. 근데 너무나 가슴 아픈 건 이분이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었고 제가 믿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본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교회를 어떻게 이제 찾게 돼서 찾아 물어서 가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하소연도 하고 그 아버님 되는 목사님한테 하소연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처음에는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참 원망스러웠지만 나중에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는 중에 이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희 돈을 갖고 도망가신 목사님이 오죽했으면 이 목사님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목사님도 너무나 많은 빚에 의해서 아주 너무나 이제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님 목사님이 이 아들 부목사를 피신시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국으로. 그래서 그 사정을 알게 되니까 이 목사님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래서 저는 용서하고 싶은데 남편이 이제 믿음이 그리 정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남편을 설득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제 수소문 끝에 이 목사님이 미국에 가셨는데 이 미국에 가신 목사님이 연락처까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 남편 된 사람이 야, 미국에 가면 돈 가지고 미국 도망가면 다 끝인데 연락처만 안 것도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 이제 통화가 되면서 지금 당장 빚을 못 갚으시니까 차라리 거기서 돈을 버셔서 장비로 우리한테 보내다 그랬어요. 장비를 사서. 저희가 필요한 장비가 이거니까 장비를 사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럼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그래서 3년에 걸쳐서 그 목사님이 장비로 보내신 거예요. 네, 목사님이 일하셔서 돈 버셔서 저희를 장비를 3년 동안 해서 보내셔서 지나고 나니까 말 그대로 12통이 24통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아. 저희 창고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기도 중에 그랬거든요. 분명히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신데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오히려 제가 사기당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제가 당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이런 일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 이게 벌어질지는 몰랐지만 하여튼 그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주셨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주셨고 결국 3년 동안에 우리가 힘들게 겪어왔지만 그래도 사업을 안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못 한 것도 아니었고 결국은 장비는 늘어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도 살려주시고 저희도 살려주시고 그렇게 3년 동안 그래도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버티시는 목사로서 죄송해요. 아니요. 근데 두 네. 분이 말씀 듣다가 보니까 한 분은 사실 신앙 가진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또 고난 속에서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고 예. 또 아프신 분들도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안 되시는 음. 분들도 있고 위로의 찬양 한 곡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 드는데 네, 저희 찬양 중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두 분께 네. 청해 듣겠습니다. 예, 우리 청해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와. 특별히 이 곡을 선곡하신 특별한 아.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너무나 많이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아직도 문제 많아요. 저희도 그럼요. 아직도 고난도 있고요. 사업하면서 요즘 사업하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 맞습니다. 뭐 손꼽을 사람 없잖아요. 다 힘듭니다. 정말 위로의 찬양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굳건히 사셨으면 하는 아멘. 의미로. 예. 아까 그 이정란 자매님께 집사님께서는 그 정말 뭐 극적인 그런 일들을 얘기하셨는데 그에 비하면 이윤선 자매님은 별 그렇게 시련이 시련 없었던 것 없이 같은데. 그냥 차곡차곡 이렇게 안내로 하나님 만나신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아까 그냥 겉에 얘기고요. 네, 소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신교생님 네, 아픔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됐고 이후에 저를 이제 고난을 통해서 저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네. 돌이켜 보기에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순간순간이. 그래서 사실 뭐 어떤 가수 매니저를 제가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수 매니저를 할 때는 내가 한 10년 정도 이 매니저를 했을 때는 어떤 뭐 기획사 사장이 돼 있던 아니면 어떤 홍보회사 사장이 돼 있던 그런 길을 걸어야겠다. 그래서 사실 처음 맡은 가수를 제가 로드 매니저로 정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운전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아래부터 알아야 내가 나중에 사장이 되면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8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이제 홍보 기획사를 하나 차려서 그러니까 그런 제가 생각하는 목표에는 이르렀는데 그 제가 생각하는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반이 이제 안 팔리는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음원이 이렇게 정착되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과도기를 제가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는 사실 홍보를 설사 잘 해도 뭐 TV에 출연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또 방송에 나간다고 해서 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반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홍보비를
줄이고 싶으시겠죠. 안 할 수는 없지만 홍보비는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저는 이미 이만큼 경력이 한 8년, 9년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제가 받아야 되는 그런 페이는 너무나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전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이게 뭔가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뭔가 진짜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또 제가 이제 매니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있었던 때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막 그 고난을 뭔가를 이렇게 이겨낸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역부족이었어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뭐를 바꿔야 될까요?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고난이 생겼을 때 저를 훈련시키신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 확신은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배워야 될 건 뭘까요? 그리고 제가 바꿔야 될 건 뭘까요? 네. 그러면 또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지를 좀 쳐요. 저한테 있는 어떤 습관, 그런 안 좋은 거 하나를 또 내려놔요. 그러면 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또 고난을 주세요. 그럼 또 내려놔요. 그래서 계속 내려놓는데 정말 뭐 빚도 져봤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도 막 겪어봤는데 제일 마지막 어려운 게 뭐였냐면 사람이 미운 거였어요. 인간관계.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사람은 다 다르다. 그리고 서로에게는 다 그런 적성도 있고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 저런 사람도 있지, 이런 사람도 있지.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으로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솟아나는 거더라고요. 그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를 내가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서 그때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가 가장 마지막으로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거를 저한테 좀 걷어가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시킨 거 다 할게요. 뭐든지. 미워하는 마음을 적성도 걸어가잖아. 따지지도 않고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게 뭐든지 하겠습니다. 네, 하고 2달 동안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지금 제가 다니는 이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에 제 또 뚜라미 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그 친구가 연락이 와서 너 우리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의 옛날의 생각 같으면 보험회사? 너무 고정관념 있잖아요. 거기 내가 왜 가야 되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주실지 모르니까 가보자.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일이라면 모든 것들이 다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 이게 제 길이 아니면 다 막아주십시오, 중간에. 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됐고, 결국 제가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서 저에게 달랐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럼 뭘까요? 기도했어요. 근데 저한테 느껴지는 느낌은 전도였어요. 전도해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를 정말 계속 만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게 돼서, 그래서 제가 물론 회사의 교육이나 이런 것도 열심히 인간적인 것도 또 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잘하고 이웃한테도 잘해야지, 뭐 하나님한테만 잘하고 주변 사람한테 은혜를 못 끼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회사 안에 모든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언제나 제 마음의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 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항상 영혼 구원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어요.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 다 가서 그 얘기를 전달을 하면 저녁에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 일을 했구나. 너무너무 내가 하는 사명을 다 했구나. 그러면 선물로 하나님이 계약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회사에는 이제 일주일에 3건씩 계약하는 거를 이렇게 주수로 따져줘요. 뭐 12주 하면 상을 주고 25주 하면 상을 주고. 그래서 제가 55주를 했어요. 3건씩 계약을. 근데 그 계약은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선물로 주셨어요. 정말 힘들게 하지도 않았고 어렵게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순간순간 정말 많은 어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저희 매니저, 그때 당시 지금 저의 역할 같은 우리 부지점장님한테 공유했어요. 아,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분을 전도했고, 또 제가 우리 지점에서 성경 공부를 만들어서 1시간 일찍 출근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7명을 전도했어요. 지점에서. 네. 그래서 직장에 가도 즐겁고, 고객을 만나도 즐겁고.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막 행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 어떤 막 익사이팅한 막 그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 하나님이 나랑 정말 동행하시는구나. 네. 그러면서 이렇게 차분히 이렇게 오면서 네. 지금까지 이르렀던 것 같아요. 얼굴에 행복이 가득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자세 어떤 것들을 좀 배우셨는지 나눠주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떤 문제가 오게 되면
그걸 이제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생기더라고요. 예, 어떤 문제가 완전히 도사가 다 됐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저는 40 넘어서 철이 들더라고요. 60은 넘어도 처리 안 되는데. 그런가요? 그래서 일단 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단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요. 일단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계시다. 아멘. 그걸 아예 이제 철저하게 믿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게 이제 좌절하거나 뭐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뒤편에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겠지.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럼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모든 제 삶을.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정말 평안하더라고요. 사람이 안 미워져요. 예, 사람도 안 미워지고요. 예,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참 좋아하는 그 전도서 말씀이 정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예,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네. 말씀을 참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는 기쁠 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어찌 보면 기뻤는데도 누리지를 못하고 기쁠 기쁜데 때는 또 다음에 무슨 일이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약간 뭔가 이런 걱정해. 근심 같은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쁘면 그냥 온전히 기뻐하고. 네,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한테 뭘 또 배우게 하시려고 그러지? 날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시려고 하시지? 이러면서 기대감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음에 딱 평안이 되니까 제 마음이 평안하니까 제 주변 사람들한테 평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가족에게도 뭐 무슨 직장에서도 뭐 고객에게도 그래서 그런 게 되는 게 참 감사해요. 네. 이정란 집사님은 어떤 말씀 좋아하세요?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네. 또, 네. 참. 가족들은 어떻게 좀 같이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아까 남편분이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저희 남편은 저랑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나이롱 신앙이죠. 네, 그 잠시 잠깐 네.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나가질 않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불러주실 거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일단은 결혼은 하고 난 상황에서 몇 년은 열심히 다녔죠. 예, 남편도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고 싶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 전도에서 같이 다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처음에는 되게 억압적으로 그리고 주일만 되면 전쟁터 같았어요. 가기 싫어하는 남편 내가 끌고 가는 것이 내 사명을 다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가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지 이게 주객이 전도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남편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위치는 남편이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내가 너무 성령님의 뜻을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내 뜻을 이제 성취시키고자 막 어거지로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 좀 앞서지 말고 좀 잠깐 기다려봐.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남편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배려해주고 배려해주고 남편이 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주고 그리고 나는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더 이제 곤고히 쌓는 거. 하나님께서는 저와의 관계를 더 곤고히 하는 걸 원하시지 내가 이 끌고 어거지로 하는 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그 마음을 내려놓다 보니까 제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에 가서.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예. 예. 좀 그 얘기 듣다가 보면 저도 목사로서 가슴이 아픈 게 요즘에 안 나가 가나안 신앙인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가나안이 거꾸로 하면 안 나가시는 신앙은 있는데 네, 요즘에 그런 거 너무 많이 교회들이 정도에. 아름다운 모습이 안 되니까 이게 목사가 참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남편께서도
안 나가시면 안 되고 그렇죠. 예.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 책을 읽으시든지 뭐 네. 기도를 하시든지 그거 안 하면서 만날 생각을 마시고 뭐 꼭 그 부인 따라 그 똑같은 교회 아니라도 네네. 좀 찾는 열정과 그 근면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드네요. 예, 목사님. 예,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이게 경험하지 좀 않으면 찾아봐야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럼요. 참 어렵죠. 억지로 해요 뭐 네. 소도 끌고 뭐 가서 물 먹일 수는 없잖아요. 지가 먹어야지. 네. 아, 저희는 그냥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저는 예배에 같이 가족이 드리는 걸 너무너무 부러워요. 네, 이 시간을 빌어서 가족들에게 혹은 남편에게 소원 영상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요?